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3절 34절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 자신이 지금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뱉을 것이며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다 이미 미리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가는 그 시점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완전히 거의 무너진 상태예요. 믿음도 거의 희미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자신들이 하는 그 일도 이제는 끝이구나. 그들은 완전히 그때 즉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33절 34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실대로 제자들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죠.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로마 법정에 넘겨줬죠. 그런데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뱉을 것이며 역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었죠.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뭡니까? 자세하게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시험에 들고 또 그 믿음이 파선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아주 영적인 큰 죄라는 것을 신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믿기 싫어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게 더 신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고 또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 잘 귀담아 들였어도 설령 예수님이 정말 말 그대로 그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로마의 법정에 넘겨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데도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 그걸 기억했다면, 그걸 기억을 했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저들이 믿고 기억했더라면은 절대 제자들은 동요하거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뒤로 그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가고 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뭘 말씀하면 그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까지도 말씀했어요. 부활까지도. 얼마나 이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온전해지려면은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즉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나 참 쉽게 12제자 아니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 중에 단 한 제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잖아요. 그 중에 단 한 제자만이라도 야, 우리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느냐 하고 나머지 10 제자들에게 어때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11 제자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마귀가 또 사단이 또 이 세상이 또 우리 주변의 불신앙의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시험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죄를 짓게 막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때요? 철저하게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또 시험에 든 원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느냐?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 영광,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지 않고 이미 벌써 영광 그 자리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영광. 근데 이들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보다 먼저 재빠르게 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괘씸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머릿속에는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 죽임 이게 전혀 어때요?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이적과 능력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엄청나게 권력과 권세를 이제는 붙잡을 텐데 어때요? 바로 그때 자기들이 과연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재빠르게 자기들을 어때요? 양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권세를 자기들에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를 그 이후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어때요?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됐고,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밤모섬에서 어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그 세상의 영광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내가 성취했다, 그걸 얻었다, 그걸 내가 소유했다, 잡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건 전부 잘못된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못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떠한 큰 것을 소유했다, 얻었다, 성취했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간증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 영광보다는 그들이 받은 그 세상의 그 놀라운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더 그 마음이 가지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 영광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세상 영광은 전혀 사실은 예수님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초기 때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뭔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이 세상 영광을 성도들에게 약속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축복을 받는 것,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앙 형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세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얻을 때 자기들 좌우편에서 좀 세워주세요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지금 사실 부드럽게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부드럽게 책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뭘 얘기합니까?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어떠한 고난이요? 아까 33절 34절에 말한 거 있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잔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고난, 십자가 그것을 너희가 질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너희가 뭘 구하는 줄도 모르고 주님께 구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올라가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헤롯을 내쫓고 왕이 되는 게 예수님이 올라가는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인가요? 그 성 안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러 갑니까? 집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러 가는 것도 아니죠.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입니까?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 많은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자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많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대속물이요? 죄인들의 대속물. 죄인들, 멸망할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에 취해 사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대속의 사명,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에게 많은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많은 권세를 주세요. 이런 청탁을 하는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사실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길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대속물이 되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신 속죄 대물이 되는 거야. 대신.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멸망할 자리에 예수님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음을 지금 받는 그 자리에 당시 예수님 자신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형벌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요, 죽음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건짐을 받고 죄인들이 해방을, 죄에서 해방, 마귀에서 해방.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을 절대로 어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들을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안으로 들어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나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지옥,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할 곳에 저들은 위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 단순히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혹시 만약에 묻는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의 왕권과 예수님의 이 왕권, 이 두 가지를 좀 서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왕권, 즉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가서 왕관을 뒤집어 쓰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크게 그냥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왕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용서예요. 용서. 그 다음에 은혜요, 또 자비요,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에요. 그런 이 세상의 왕권은 뭐예요? 세상의 왕권은 뭐예요? 죽음이죠. 이건 육신적이에요. 냉혹하고 잔인하고 억압하고 폭정과 죽음과 파괴와 고통이요. 이 세상 왕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나 고대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 하여튼 우리 인류 역사상의 그 왕족들의 역사를 보세요. 왕족들의 역사 하나같이 어때요? 칼바람,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도 그 왕조의 역사들을 보세요.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고 그 왕의 가족 안에서 얼마나 그 어때요? 죽음이 많았습니까?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 왕권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왕권은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래서 우리 손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영광과 왕권과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으로 정말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영광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절대로 그 속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그 안에 충만히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버려 두고 세상 영광을 취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자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겸손하지도 못했고 십자가도 없었고 좁은 길로도 가지 않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발판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와 목적을 그 마음에서 엄청나게 아주 그냥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나 잘못 알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 바로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제자들이 그 죄와 멸망과 사망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12를 불러놓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12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12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를 앞에다 놓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고 닥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십자가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속물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그 모든 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사역을 절대로 예수님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갔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그 자유주의 학자들의 아주 그 거짓말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줄 모르고 가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셔서 낱낱이 세세하게 그러게 다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부활할 것까지도 3일 후에 부활할 것까지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좀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저는 제자들이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았다고 봐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철학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닥칠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 보면은 지금 이때의 제자들은 아직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못한 어떠한 상태냐? 자연인,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자들에게 아무리 쉽게 제대로 알려줘도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쉽게 하려고 거기다가 가감을 하면 안 돼요. 쉽게 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영적으로 어때요?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대속물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해하지 못한다, 저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는 왜?
중생하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음을 희석시킬까요? 가짜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주 편안하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일을 절대로 우리가 정말 그걸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있는 그대로 고난, 죽으심, 부활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는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증거해야지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들의 경험이나 체험을 또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니까 그 불쾌하게 여길 만한 요소는 좀 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자. 그게 얼마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다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하신 것들을 자세하게 항상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 영광의 자리에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록 가까이 같이 있었지만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진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그저 육신적인 그런 생각, 그런 목적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바로예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도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굳이 볼 이유도 없어요. 그분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미련한 모습이고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믿고 있는지 그걸 순종하고 있는지를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관계는 없는 이 세상 영광과 이 세상 것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혹시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즉 주의 뜻을 쫓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제자들 그 어리석은 심령이 우리에게라도 있다면 오늘 그 어리석은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